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6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벽에 집 밖을 나설 때 점점 더 추위를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향해 오늘도 주저없이 나아왔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품고 우리도 살아가고 이웃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일을 만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은 아무리 겪어도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괴롭고 항상 힘이 듭니다. 주님, 이 고난과 환난의 긴 터널을 지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또 그 길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번갈아 가시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예,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에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 새벽도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낮에는 비교적 괜찮은데 이렇게 새벽에 나올 때 보면 정말 겨울이 가까워 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내일이 입동이라고 합니다. 바라건대 이번 겨울에는 저희가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로 따뜻한 품으로 우리의 삶이 따뜻하고 뜨거운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스라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장 초반부에서 우리는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16년이라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16년은 정말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면 2009년인데요. 200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던 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쌍용 자동차 파업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 해이고 안타깝지만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일들이 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 또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리스라는 드라마가 방영됐었고요. 또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됐었던 해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2009년이 16년이라는 세월이 참 오래전 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체감이 되었습니다. 16년이라는 그렇게 길고 또 추운 겨울 같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다시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본문 말씀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렇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는 왕의 허락이 다시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됐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힘을 내어서 백성들이 공사를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깨우고 다시 일으키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한 것은요, 바로 선지자 스가랴와 선지자 학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계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사람 모두 유사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성전 공사의 본질이자 또 시작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또 세워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도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학계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들이요, 유다 백성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다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유일하고 온전한 동기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삶의 동기와 또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김연아 선수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어느 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김연아 선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 물음에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웃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근데 이 김연아 선수의 말이 종종 사람들에게서 잘못 해석되고 또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마치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저희는 사실 일상 가운데서 하기 싫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그냥 하기 싫어도 나 억지로 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의미에서 조금은 냉소적인 의미에서 쓰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김연아 선수에게는 뚜렷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목표, 또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그런 뚜렷한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동기가 힘이 되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해? 힘들어도 표대를 향해 그냥 달려가는 거지.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에이, 뭐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무슨 동기가 필요해? 일상이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일상을 대할 때요, 아무런 동기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동기와 무한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요.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이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그저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거뜬하게 소화하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이요,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줄 또한 믿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시작되니까 관리들이 또 찾아와요. 다뜨네라는 사람이 찾아오고요. 함께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누가 이 일을 시킨 거야?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 공사를 막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그들이 무력으로 공사를 막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들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레스 왕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그런 허락을 내린 것이 맞습니까? 라는 보고의 내용이 있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합법적으로 다시 허락이 됩니다. 고레스 왕이 이 조서를 받고 이 보고서를 받고서 뒤져봐요. 그런데 예전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성전 건축 허가서가 발견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리오 왕이 찾아봤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또 16년 만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들은 관리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때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모두에게 날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가다듬고요. 조금은 더디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무엇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회복과 새로움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처지를 초월하여서 때로는 멈춰선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소생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루하고 괴로웠던 우리의 일상이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새롭게 얻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놀라운 하루하루, 아름다운 일상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